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금문교라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한강보다는 뭐 비교 안 될 정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세계적인 명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래전 됐습니다만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낼 때 제 아내와 함께 이곳에 구경 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미국 갔다 하면 거긴 꼭 들려야 되니까요. 이곳에서 평생 우리 전정자 사모한테 내 말을 잘 듣고 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장소가 바로 이 금문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하다가 그 난간에, 이 난간 있잖아요. 저 여기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난간에 가서 발을 딱 올리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물론 이쪽으로 안 떨어지려고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발만 걸치고 있었는데 우리 천정사도가 배로라고 그러니까 평생 내 말 잘 듣고 살라냐고 안 살라냐고 그랬더니 막 오금이 저린다고 빨리 내로라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금문교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다리 건축을 위해서 애쓰던 요셉 스트라우스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 다리를 세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막 송사를 했겠어요.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라우스는 한 은행에 이것을 건설할 비용이 한 600만 달러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 은행이 채권 발행해서 팔아라. 나중에 잘 될 거다. 그랬는데 은행장이 그럼 이 다리를 지으면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물었더니 스트라우스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끝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은행자,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너무나 확신에 찬 비전에 감동을 받은 은행장은 채권 발행에 협조하고 금문교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서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는 그 진도의 그 세월호 빠진 그 항목보다 더 막 무서운 물결이 막 심한 물결이 보이고 또 그걸 지으면 재산권 침해가 사람들 눈에는 크게 보였겠죠.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수많은 사람들은 스트라우스가 보는 이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생길 그 일어날 일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라우스는 끝까지 튼튼히 서 있을 다리가 보였고 그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비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서 그 지역 재정뿐만 아니라 미국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엄청난 그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다리, 그 스트라우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스트라우스 얘기를 하고 금문교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게 비전의 힘이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바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꼭 품고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중요성을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구원받는 것에 지혜가 성경에 있다. 구원받았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종의 비전이죠. 비전. 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했는데 묵시라는 게 우리다 비전인데 말하자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탕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진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직 꿈과 비전 하나로 금문교를 미국에 선사한 요셉 스트라우스 이상의 확신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나가야 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그 비전을 우리가 지난 1년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T40 사역으로 T40 사명과 비전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비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지상 사명은 너무나 잘 알지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제자들의 품고 평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지상 사명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그 지역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지역, 그리고 한국, 아시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지상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여러 주에 걸쳐 T40 비전과 성취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품고 나가야 될 사명과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T40를 시작할 수 있는가? 이 T40 사역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기 위해서 불신자 구원받은 새진자로 변화되고 그들이 훈련자로 변화되고 또 새로운 크고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갈 목자가 되고, 그러면서 꼭 이 예배당 안에서 모인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서 두세 사람 모여서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확산의 지름길이다. 뭐 T40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했고 사도들이 했던 그걸 다시 해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성경에 하나님 디자인하신 본래 그 교회의 모습에서 어긋나고 벗어나 버렸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금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상사명 성취에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T40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실하게 보게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사명과 비전인데, 첫째,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어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담도록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언제까지나 옛날 그 사람 그 모습으로 어린아이같이 있지 말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들이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는 이거를 댐데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댐데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선한 일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댐데미, 이걸 비잉이라고 그래. 존재. 그 다음에 두잉이라고 그래. 행함.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댐데미, 사람 댐데미, 인격 성품. 그리고 인격은 훌륭한데 절대로 전도도 않고 제자도 삼지도 않고 복음의 확산도 안 하면 되냐. 그래서 행함.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걸 발견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너희들도 하여라.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넘겨줘요. 본능적인 욕구와
성령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의 욕구가 있는데 스스로는 절대 안 돼. 근데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첫째로 성령님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타락한 인생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도 의롭게 살 수 없나? 올바르게 살 수 없나? 똑바로 살아갈 수 없나? 이런 열망 여러분 옛날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중심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영원한 심판인 죽음과 심판을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뭘 갖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사람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심판당하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역사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역사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줍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갈구심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의정부의 누나 노양단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자기 빌딩이 이제 저 경기도 쪽에 있는데 빌딩이 막 150억짜리인데 그걸 팔게 해달라고 우연히 만났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105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냥 설교를 듣고 와서 두 번째 전화가 왔고 요즘은 자기하고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고 우리 누나가 그러면서 바꿔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잘 모르지만 목사님 설교를 저는 매주 듣고 있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성령이 인간들을 갈군다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그래서 그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유명한 교회에 김진홍 목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한테 가서 전해드리면서 이거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한번 꼭 뵈러 오겠습니다. 막 그런 말 하는데요. 그 성령은 지금도 갈구고 계시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격인 됨과 우리의 평생 사역인 함의 성경 말씀. 자, 로마서 8장 29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죠? 거듭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타락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 이제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아멘요. 예.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5,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첫째, 구원받는 지혜가 이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 이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계속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품과 인격이 막 성숙하고 변화되고, 여러분 변화된 만큼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예, 예수님을 닮은 만큼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갈수록 갖춰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비전을 품으라. 아멘요? 나는, 자 따라서 나는 금년에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된다. 성필이도 하고 있지? 나는 금년에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더 선한 일을 할 비전을 품고 있다. 아멘. 그 왜 막 엄마가 막 압박 넣는 느낌이 들까? 근데 이 말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디모데에게 쓴 거 아니요, 디모데 제자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로빈이, 소윤이는 아침마다 헌금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거 아니야. 헌금 봉투 넣는 거, 예? 분명히 잘 살 거야. 엄마 아빠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부자 될 겁니다. 예?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려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이 구원 받으십시오 설교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수도 확신도 없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이렇게 교사 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구원받았으면 먼저 네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인격이 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선한 행실이 점점 온전케 되어 가야 하느니라. 사람은 훌륭해지고 훌륭한 기독교인은 돼 가는데 사역은 관심도 없고 예배하면 참여하면 끝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뭔가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럼 목회자의 일은 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점점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가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 결과로 점점 더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됨과 함을 위한 비전 제시하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평생 품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비전 제시란 뭐냐?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제 자매들 향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냐? doing.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됨됨이와 doing, 행함, 선한 행함, 이 두 가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비전 제시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조, 하나님께서 보고 행하여 성취하도록 예배해 두신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지만 말고 행동으로 성취하도록 서로 일깨우도록 변화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교회를 통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는 변화되기가 힘드니까 서로 모여서 격려하면서 또 부추겨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아짜해주면서 이게 교회나 목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전 제시 신뢰를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비전 제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요.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전도되어 데려옵니다. 시몬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밀려 들어갔다 밀려 나가는 파도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많고 또 과격함이 있고 막 나설 때 안 날 때 모르고 팍팍팍 하는, 거기다 또 무시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를 테니까 한번 따라다녀 봐. 그래도 뭐 달라질 거 없고 나는 날 거야. 이런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만나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던졌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으아, 놀라고. 어떻게 나를 막 처음 만났는데 알아보.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뭔가 느껴진 게 있어요. 이분 따라다니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 다음 말씀이 뭔지 압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를 개바라하리라. 개바는 반석. 너 너무 요동치고 있어, 사람이. 웃기지 않냐? 근데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하면서 너는 개바가 되는 거야. 맞아, 반석처럼 든든하게 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따라가 보지 하고 따라다 결국 베드로가 처음에는 흔들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어땠어요? 예수님 12제 수제자죠? 사도 중에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굳건하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거꾸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신뢰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대화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청년을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이 되게 많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만날 두 가지 비전을 주시는, 첫째,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심은 많아도 회의에 간사함은 없더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0절 5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앞으로 네가 나를 따르면서 엄청난 걸 보게 될 비전을 제시해요.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아까 만나서나 이 빌립한테 나단한테 했을 때 어제 만난 지 1년 만에 비전 제시했어요. 3년 만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그냥 행함과 doing과 being의 그걸 빨리 이렇게 금방 비전 제시를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품고 전해야 될 being과 doing의 비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성품이 모든 것이다. 따라서 성품이 개떡 같으면 하루아침에 망가진다. 이 설교 때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죠? 개떡 있잖아요. 세상 지식과 학력이 최고요. 주의도 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 성질머리 한번 잘못버려서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우리의 평생의 목표인 예수님을 한 발짝 더 훌쩍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할 때는 나이라든가 얼마나 잘나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쩌냐,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따라와야 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 선한 일에서 한 발짝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과 선한 일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인격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선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베풀었던 선한 일 많죠? 바로 그것을 다 같이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잖아. 너희들은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그냥 잘 교회나 다니다 천국 오면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 이상의 일도 할 것을 기대하시며 원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실제로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총정리된 그분의 얘기를 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없으면 이건 그냥 책이죠. 저 많은 책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펴서 설교를 듣거나 또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얼마나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아픈 자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거를 한 사람에게라도, 죄인 한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요 비타민 C 전도사란 말을 자꾸 듣고 있는데요, 저는요 내가 듣고 확인해서 좋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좋으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막 말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 모든 목사님 다 말하죠. 나하고 친한 형제 같은 사람들에게는 살짝 던지고 말을 해. 대학교 총장님에게도 막 얘기를 한다니까. 나는 왜 몸이 약해지신다고 하니까 이거 드시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 중병을 우리는 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암. 따라서 죄암. 모두가 죄암에 걸려서 온몸에 죄 암덩어리가 퍼져나가고 있다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한 방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돈을 많이 들게 해야 돼요? 돈 안 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줍시다. 이것보다 더 그 인생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고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 한 방 처방해가지고, 아니면 서울 우리 교회 전해주고 노양모 목사 만나라고, 아니 서로 여러분 연결해가지고 구원시켜주면 그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지상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또 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취직을 하고 왜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해야 됩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 평생 굶지 않고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 이겁니까? 그렇다면 잘못 짚은 거죠. 인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목표를 이루고도 잘 먹고 잘 먹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 그렇게 죽으면 허무함이 짝이 없다니까요. 인생 실패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요. 이 일에 점점 여러분 신앙생활 연륜이 쌓여가면서 지혜가 생길수록 더 해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T40 사역 한마디로 제가 평생 외친 거고 또
2016년도에 우리 이중화 장로님한테 T40라는 책을, 아까 주보에 있는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충격받고 2016년에 12월 달부터 여러분에 좀 전하고 2017년에 전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뭔가 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보자. 그랬다가 또 내가 관심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한 그룹을 만들고 세미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니 뭐니 이것 뭐 저걸로 해서 안 되다가 금년에 새로 각성을 하는 거죠. 이대로 안 된다. 코로나한테 지지 말고 코로나를 이기고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자.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아멘.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꼭 나 좀 따라올래? 내가 너 만들어 줄게 이러잖아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제 사명이고, 그런데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T40 사역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 제시. 비전 제시의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너도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제과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젊은이들 보나 나이들 보나 주인을 만나나 무조건 칭찬, 대단한 신분이 이래놓고 한다면, 저는 평생을 주님 만난 이후에 사람을 만나 구원시키기 전부터 사람 만나면 진지하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당신 변화될 수 있어요. 어때요?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변화될 필요가 있죠. 자기에게 현실에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당신도 변화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원래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갖고 변화돼가지고 말이지, 나 지금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이런 선한 일에 나는 헌신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된 복음 전하면서 제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젊은이들이나 말을 잘 안 듣죠. 누구 말 안 들어. 뭐 대화 눈도 안 마주치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 내가 가면 반가워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어느 날에 어떻게 이제 그 직장에서 나와서 만나서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요. 여러분, 비전으로 제자를 콜링합시다. 뭘로 제자를 불러요? 비전으로. 당신도 될 수 있어요. 당신도 변할 수 있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당신도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도 목사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넘겨주십시오. 예, 좀 넘겨주십시오. 예, 자신 좀 더 넘겨줘. 제가 좀 여기까지. 예, 한 번 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간증의 힘이 마가복음 5장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가까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간 믿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제 막 믿은 새신자를 바로 제자로 삼아서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같이 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그 제자 훈련하면서 전도하러 가셨던 이야기인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보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다 떠나가고 말았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나와 모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막 전에는 옷도 벗어져 끼고 막 악을 쓰고 미치광이처럼 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남도 막 위협하고 이랬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사람이 얌전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옷도 딱 입고 단정하고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두려우시잖아요.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당연히 내가 고쳐주니까 나 따라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나를 따르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너가 가서 네 동네 안 믿는, 나를 모르는, 나를 싫어해서 나가라는 이 사람들한테 네가 어떻게 변화되고 고침을 받았는지 간증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그 지역을 떠나서 놔두고 떠나서 여기저기 가나 막 돌멩이 던짐을 받고 막 싫어하고 막 협박받고 막 그러셨지만 얼마 후에 이 지역에 딱 돌아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 환영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떠들었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인데 그분 대단하십니다. 누가 감히 나를 짓밟고 인간을 짓밟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막 이런 결과로 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집이 10개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다는, 이게 간증의 힘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사실을 놓고 마지막에 또 빌 게이츠 얘기를 함으로써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죠. 12살 때 상당히 반항자였나 봐요. 반항이 심하고 말을 안 듣는지 보다가 못 보겠어. 아버지가 이 컵에 물을 가지고 그냥 얼굴에 확 뿌려버렸나 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 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녀는 사립학교로 전학 가서 우연히 컴퓨터에 큰 흥미를 느끼고 깊이 빠져들기 전에 이 일을 계기가 되어 컴퓨터와 소통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물 한 컵 얼굴에 끼얹는 것이 컴퓨터 황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인생의 이런 앞을 모르겠습니다. 그 소녀는 성장하여 미국 명문대학인, 또 머리는 좋았나 봐요, 하버드 대학에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다니다가 그냥 거기 그만두고 친구랑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듭니다. 허름한 창고 안에 컴퓨터 몇 대 놔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빌 게이츠는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고야 말겠다. 그래서 서로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첨단 과학의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빌 게이츠는 엉뚱한 환상에 빠진 아주 좀 정신병자에 가깝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컴퓨터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대니까. 그러나 그의 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마침내 그는 놀라운 꿈을 이루어 지금 세계 억만장자 중에 1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꿈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나와있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 손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러고 하는 거. 빌 게이츠가는 자기가 번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게 재단을 만드는데, 재단에서는 말라리아, 에이즈, 소아마비, 지금 같은 코로나, 그런 이런 데도 위하여 막대한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와 대학들이나 기업체, 연구소에도 놀란 만큼 큰 돈을 주고, 그는 해마다 수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몇 달러, 1,000만 달러 정도만 유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600억 달러 재산은 어마어마한 전부 사회로 환원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위대한 자선사업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컴퓨터의 황제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간직한 꿈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도전한 결과 대단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을 교훈으로 받읍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 아까 스트라버스라는 그 금문교를 만든 사람의 그 비전이 그런 일을 이루었고, 빌 게이츠가 이런 일을 이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이 주신 비전대로 비전을 품고 나가니까 다 성공적인 인생들이 되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예수님 좀 더 닮아갑시다. 더 성숙합시다. 더 잘 참고 더 자비로웁시다. 더 인내합시다. 더 사랑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여 구원시킨 제자들 한 명이라도 만듭시다. 구원받으면 곧바로 제자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춥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은 내 한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도 동참해서 정말 선교사들 돕고 목사들 돕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완성돼서 세계 선교가 완성돼서 예수님 제 이름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